오늘 읽은 이 말씀, 대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 믿다가 고난당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이 가슴에 사무치게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닌다는 것과 교회 밖에서 사는 것과 뭐 그렇게 차이가 나냐, 그게 다 그거지. 이래가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과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읽은 이 말씀이 그냥 가슴에 와 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고리타분 얘기가 있으니,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바깥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지,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제가 과거에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것 같아? 젊었을 때 이것저것 좀 많이 보고 유식한 척하고 유식한 말로다가 내가 지식 자랑도 좀 하고 그런 거에 또 쾌감을 느끼고 그랬을 때는 성경에 이런 기저를 보면은 그런 생각 안 한 거 아닙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바로 그때에 바로 예수님한테 가장 불만이 심했던 때이기도 합니다. 불러도 별로 대답이 없는 것 같고, 예. 대답이 없는 예수님이라면은 나한테 별로 소용이 안 닿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예수는 여러 도덕적인 스승이나 철학적 이념을 가르쳐준 그런 스승 중에 하나쯤으로 참고하는 사람 정도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성경의 가르침과 불경의 얘기와 그리고 노자 도덕경이라든가 철학서적이라든가 다른 종교 경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런 걸 내가 다 읽고 다 알면은 말이죠. 내가 괜히 예수님만큼 이렇게 조금 높아졌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높은 데서 예수님은 옛날 구닥다리 시대에 인간의 미숙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비과학적인 미숙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던 시대 사람들한테 그 도덕적인 교사 노릇하고 그 신비한 신에 대해서 그 신접한 것 같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한 그런 사람쯤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요, 이런 방법으로든 저런 방법으로든 자기 야망과 자기 이념의 뜻대로 뭔가를 성공시켜가지고 남들 위에 올라서는 거, 그건 뭐 어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나는 교회를 다녔는데, 설교를 매주 듣는데, 그때 또 내가 노래를 잘하니까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독창자로도 또 하고 뭐 그러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편 나는 이 내 영혼 속에서 따로 생활할 때 그런 식의 사고방식들이 막 구름처럼 흘러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번쩍하고 느껴가지고 성경대로 내가 믿지 못하는 그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큰 벌도 받을 것 같고 그랬다가 또 그런 거 싹 없어지고 금방 또 그렇게 됩니다. 왜 내가 내 경험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느냐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너희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되면은 결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뭘 얘기하느냐면은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사상가나 종교 교조들과 같은 그런 레벨의 사람으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로 이렇게 여겨지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거 있죠. 그것이 바로 세속적인 사고방식. 이게 들어와서 예수님을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의 메시아로다가 따르게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서 돌아가신다. 이것도 어떤 신비주의적인 사건으로 여기게 돼요. 그래서 샤머니즘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그 고통받는 거 있잖아요. 그 고문당해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문당해서 죽는 그런 걸 갖다가 신비화한 거. 기독교라는 것을 그렇게 여겨가지고 그런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접촉, 영적 접촉, 요것을 안 하면은 마치 그 성령과 만나지 못한 것 같고 하나님과 만나지 못한 것 같고 그래도 환상이라도 봐야 계시라도 받아야 뭐 이렇게 돼야 자기가 뭔가를 받은 것 같은 이 잘못된 사고방식을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겁니다. 왜 이 신학 가운데에서 좌파 신학이 나오느냐면은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각자 자기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이것이 내 욕망이다, 이것이 내 야망이다, 이게 내 소망이다, 이것이 나의 의지다, 이것이 내가 펼치고 싶은 꿈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펼치고 싶은 꿈, 그것은 곧 나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욕망은 곧 나야.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상대화하고 성경을 상대화시켜버리고 그렇게 해놓은 그런 나의 욕망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그러고 있어요. 오늘날 지금 목사님들 가운데서 지금 내가 얘기한 이런 사고가 흘러 넘치고 있고 이런 사고 가운데에서 성경을 풀이하고 해석하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 영적 도둑놈들이에요, 다. 남 속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 진리의 영,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속죄양으로서 모든 인간들을 대속해 주기 위해서 대신 죽어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신비의 영으로 그렇게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실질적으로 나를 향해서 와가지고 나 위에서 대신 죽어주면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고 동시에 그 죽음을 무릅쓰고 정의를 위해서 나를 내던질 수 있고 사랑의 희생을 하는 걸 갖다가 위해서 나를 내던질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자세, 삶의 이 자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갖는 내 영적 상태 있죠. 이거를 모르게 돼요. 자꾸 그런 것은 신비주의라고 생각해요. 무슨 영적인 신비한 일이 능력이 와야만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다, 신앙이다 하면은 반드시 무슨 기도를 하다가도 신비한 체험을 좀 해야 되고, 기도를 했더니 뭐 병이 탁 낫고, 또 기도를 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냥 탁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권위가 돼서 사람들이 나타날 때 나한테 와서 야, 이 사람은 좀 영적인 신기가 좀 있어. 이 사람 기도발은 세. 아우, 나 그 기도발 세다는 말이라든가 신기가 있다라든가 하는 소리를 듣기 좋아하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를 신비화하고 성령을 신비화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을 신비화하는 거 있죠. 그리고 그런 것이 바로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그런 식의 영적인 힘이 나한테 와 있어가지고 난 너들하고 좀 달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정말 그것은 귀신이 들린 거예요. 모든 악신들은, 모든 귀신들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나를 위한 진짜 사랑 때문에 당신이 대신 죽어주지 않으면은 내가 영원히 살 길이 없어, 내가. 그리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지 않으면은 이 시환이라는 아들이 예수님 속에 있는 인간을 향한, 이 시환이를 향한 사랑이 있잖아요.
그 간절한 사랑. 아버지가 자식을 평생 그리워하고 찾고 기다리는 것 같이. 예?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이 나를 갖다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 심정. 요거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꾸 신비화하는 이상은 절대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영이 나한테 안 들어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타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신기를 가지고 있는 그 이상한 능력 있잖아요. 그걸 나한테 줄 수 있는 센 신이야. 영적으로 센 신. 그래가지고 나는 그 센 힘을 내가 받아야 돼. 받으려면 그분한테 압으로 해야 돼. 아시겠어요? 그런 식의 관계로 가게 하는 거 있죠. 이건 악신입니다. 전부가. 악령이에요. 그걸. 성령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전부가 잘못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그 성령을 신비주의화하는 모든 악신들이 다 물러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서도 다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기 지금 요한 1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봅시다. 본문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여기까지요. 여기 지금 이 말씀 갖다 우리가 한번 잘 봅시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남녀간의 사랑이라는 것을 음란한 쾌락 욕구로다가 바꿔가지고 그게 남녀간의 사랑인 것 같이 하는 것은 소돔 문화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남녀 간의 육체적인 접촉이나 정신적인 접촉이나 모두가 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먼저 부부 간의 사랑은요, 먼저 그게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너무나도 존중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할 때,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할 때 음란한 욕구는 거기에 전혀 없잖아요. 있을 수도 없잖아요. 나타나지도 않고. 그런데 생명을 걸고 희생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부부관계라는 게, 남녀관계라는 것도 먼저는 그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먼저 인격적으로 그게 먼저 있는 거예요. 그게 먼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육체 간의 접촉을 통해서 그러한 성적인 접촉까지도 가는 거고, 거기에 따르는 쾌락은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소돔의 이 음란한 문화, 그래서 그 쾌락 문화, 그래서 행복 추구 권리, 이것이 뭐 대단한 것 같이 얘기하는 이 모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악한 소돔의 문화에서 온 것입니다. 이게 세속에 속한 악한 영들의 가르침입니다. 더러운 지식이고, 사람은요 고귀한 존재입니다. 아시겠어요?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사람도 거룩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존엄스러운 것 같이 사람도 존엄스러운 존재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이게 딱 보면은요, 무슨 느낌이 드느냐면 아버지가 아들이나 딸에게 편지하는 것 같잖아요. 어때요? 그렇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거기 무슨 신비주의가 있습니까? 있어요, 그런 거? 예. 우리가 언제나 경험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거 있죠. 거기서 그 느끼는 그런 사랑이 그냥 느껴져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런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편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은, 신구약 성경은 어떤 성경,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아들인 나한테, 딸인 나한테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자기 사랑의 고백을 써준 편지입니다, 이게. 딱 그렇게 알면 돼요.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신비한 사건을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신비 이전에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아버지와 딸 사이에,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어머니와 딸 사이에 나누는 그 거룩한 사랑이 있잖아요. 예. 그것을 인해서 이러한 편지 내용이 적혀 있다. 그것도 나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 얘기를 하더라도 나를 다윗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있어서 다윗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다말 얘기를 하더라도 아무리 다말이 시아버지하고 이상한 짓을 해서 자식을 낳고 그랬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신앙을 이어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정통한 생명을 계승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계승권 있잖아요. 거기에서 자기가 빠져나가기 싫어서 돌로 맞아 죽을지라도 바로 그 계통의 생명의 씨앗을 잉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는 이 심정을 가지고 대하는 그 다말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말 경우에 절대로 소돔의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시아버지를 갖다 유혹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유다는 그 당시에 자기 며느리인지는 모르고 이상한 접촉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그 잘못과 유다의 부족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성경은 정직하게 얘기해요. 정직하게 얘기하면서 그 유다가 며느리를 자기가 끌어안게 됐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이 어쩔 바를 몰라요. 그게 성경을 보면 거기 다 나와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유다의 인격적인 내면의 고뇌와 아픔과 당혹감, 그러면서도 다말을 이제는 다시 살려주려고 하고 위해 주려고 하고 다말의 그 자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원래부터 받았던 그 권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놓치고 싶지 아니하는 간절한 그 심정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유다 가문을 통해서 오는 신앙, 유다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제의, 유다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율법, 그걸 소중히 여겨가지고 거기에 떠나고 싶지 않다고, 나를 내쫓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 몸부림 있잖아요. 그걸 갖다 좀 이상한 방법으로 그 몸부림을 친 거예요. 이거를 보고 유다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유다를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다말을 용납해 주시고 거기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어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이 성경에서 기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결국 뭘 얘기하느냐면요, 일반적인 율법적인 그 행실 법칙으로 보면 죄를 범했죠, 둘 다. 그렇죠? 그런데 그 동기가 어디 있어요? 신앙. 그 동기가 어디 있어요? 신앙을 통한 율법의 권위. 그리고 율법의 권위를 통해서 시행되는 용서의 법. 제사. 피해 제사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그 몸부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동기가 돼서 다말은 자기가 그 집안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유다라도 붙들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생겨난 새로운 혈통.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혈통을 활용해가지고 예수께서 태어나게 하신다고 하는 기록을 성경에 왜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편지를 보라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신비로 보지 말라고, 신비로. 신비가 있다고 하면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거, 그걸 깨닫고 그거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있지. 그래서 뭔 일이 있어도 난 여기서 떨어져 나갈 수 없어.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누구든지 내 마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 마음이 변치 않는 한 우리 사이를 떼어놓을 새에는 누구도 없어. 어림도 없다. 누가 우리를 갖다 이간질해. 어림도 없어. 이러고서는 그냥 확실하게 믿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성경에서는 아가페 사랑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하고 그런 사랑들 가지고 있어?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도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와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다가
죽었다고 그랬죠? 악한 것들과 싸우다가 죽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하늘로 날아오른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거기 보면 그 부활하는 거,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 이 두 증인을 죽였던 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지진이 나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모범적으로 자기를 내대던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도시인데 어땠어요? 두 증인을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면서 가장 악독하게, 그러니까 참 우리가, 난 그런 걸 볼 때마다 특히 하필이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을 죽이고 부활하게 하는 도시 있잖아요. 그것도 보니까 예루살렘이더라고. 예? 그 참 예루살렘. 그래서 종교적인 위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분하게 여기고 가장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대음료로 타락하는 것처럼 싫어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대음료로 타락하는 것과 크리스찬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속화하고 자기 내면에 세속적인 온갖 지식과 욕망과 더러운 사상들과 다 가득히 득식을 거리게 하면서 그걸 가지고 오만해지는 거 있죠. 나도 성경 알아.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예수가 이런 분이더라구만 하면서 예수를 상대화시키는 그런 상태. 여러분, 그것이 바로 두 증인을 죽이고 메시아가 오시면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그렇다면은,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성경을 나에게 주시는 편지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말은 했지만은, 그리고 예수님을 신비화하는 그런 더러운 유혹에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제 젊은 시절 얘기를 했죠? 그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더럽고 추잡한 구름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분들 지금 느끼지 않아요? 지금 현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비굴해지고, 그런 것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에게 참된 권고 한마디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불의한 사람에게 그 돈의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말을 하려고 하다가 혀가 굳어져 버리고, 그런 때마다 나도 뭔가 세속화된 세상과 타협을 하는, 세상의 악신과 더불어서 어울리는 이런 상태로 나도 가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온전치 못한 나를 갖다가 언제든지 매 순간 정결하게 씻기 위해서 정말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내 구원을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로지 나는 지금 현재 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중에 있노라 하고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매 순간 우리에게 출몰해 들어오는 공포감으로 나를 찍어 누르는 그 악마 같은 악신, 매혹적으로 와서 나를 갖다 유혹하는 추악한 악신, 그리고 아주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기가 막힌 멋진 언어들 있죠. 지식들이 와서 나를 갖다 유식하게 남들 앞에 띄워 올리게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지식들. 여러분들이 지식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가지고 오만해지고 그걸 나 자신의 것으로 삼고 나 자신의 영을 그것과 결합을 시키는 것이 문제죠. 예. 여러분, 이 말을 하면서 이제는 오늘 내가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새 이 성경을 평생 연구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자기 연구 자료로 여겨가지고
몇십 년 동안 연구하고 했던 그런 학자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구약만 믿고 이 신약은 우습게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구약도 안 믿어요. 그러나 이 성경을 마치 옛날 신화나 고고학적인 연구 자료로 취급해가지고 그 시대 사람의 사상과 그 시대 사람의 역사적인 현실을 알게 하는 자료다. 이렇게 여겨가지고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요새 갑자기 한국을 바라보고 통곡하고 울기도 하고 자기 30년 경력, 어떤 사람은 50년 경력,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예 이런 걸 갖다가 다 놓치는 한이 있어도 다 버리는 한이 있어도 한국에 와서 야, 이 한국 하고서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한국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메시아적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얘기하는 건 모든 교회가 거기 속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 속지 않기를 바라요. 한국? 무슨 메시아예요, 한국이? 한국? 이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까지도 정말로 참된 인류의 이상적인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민족이 우리 형제 민족인 한민족이다. 아, 이러고 나와요, 지금. 지금 이스라엘은요, 그 이스라엘 공화국 자체가 한민족이 자기들과 피를 나눈 형제 민족이다. 이젠 정식으로 그렇게 선언하기 시작하더구만. 이제는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어안이 조금 벙벙하죠? 좀 그렇죠, 여러분들? 뭐, 진짜 그렇든 안 그렇든 간에 솔직하게 말해서 유대민족들이 전 세계로 이산돼서 퍼져나가가지고 유대민족 그 혈연 관계가 없는 민족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안 퍼져나간 데가 없거든, 유대민족이. 쫓겨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한민족도 유대민족이 피가 섞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형제민족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좀 그게 이상하죠. 그런데 이 학자들은 어디까지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게 아니고 유대민족이 원래 욕단과 벨렉이 나뉘어질 때부터 욕단 계통이 우리 형제 민족이었는데 동방으로 갔다. 첫째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 시대에 에집트에서 나왔는데 그때 모세와 모세의 족속이 한국으로 왔대요. 그걸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국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땅을 분배하고 어쩌고 했는데 단지파가 거기에 불만을 품었어요. 그래가지고 단지파가 이스라엘에서 떠났습니다. 떠났을 때 여호와 신앙을 아예 버리고 떠난 단지파가 있고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면서 그 이스라엘을 떠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고 떠난 사람들은 동방으로 왔대. 그것이 단군 시대하고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예. 나는 지금 맞는다, 안 맞는다, 그 말은 아직 난 못합니다. 못하지만은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데는 그냥 벙벙해요. 정말 그래?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은 이 남북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나뉘었지 않습니까? 북방 10지파 민족이 그 나라가 망했을 때 10지파의 일부분이 한국으로 왔대요.
그러더니 유다 왕국이 망할 때 유다 왕국의 왕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 왕손이죠. 이 사람들이 또 몇천 명 단위로 이 동방 한국 쪽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에 있는 강화도에 있는 참성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한국의 고인돌도 많고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런 게. 그런 것을 이 학자들이 와서 조사를 한 다음에 구약은 정말 하나님 말씀 맞다. 안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맞다. 그리고 이 동방의 한민족은 유대민족과 그냥 혈연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제사제도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 유대민족은 성경을 기록한 민족이요, 그래 놓고 성경과는 반대로 살아가지고 세상에 쫓겨난 백성이 됐죠. 그런데 한민족은 성경을 성경대로 살아온 민족이라는 거예요. 민족 전체가 제사민족이 돼가지고 다 백의 민족이 돼버렸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홍익인간, 제세이화, 경천애인 이런 그 사상이라든가 8조군법에 나오는 10계명이 사실상 그 8조군법과 다 통하거든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것만 좀 빼놨어요. 거기서 보면은. 그러면 그거는 우리 민족이 뭔가 타락한 부분이에요, 그게. 그래서 3족5가 나오는 것도 역시 우리 민족이 영적으로 봉황 내지는 비둘기가 성령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타락해가지고 까마귀로 변해버렸어. 그리고 세 발 달린 새야. 그건 괴물이지. 이렇게 변질을 해요. 그 3족5가 등장하면서 고구려 계통이 드디어 영웅 메시아적인, 영웅주의적인, 그래서 남의 나라를 갖다가 정복하고 침략하는 그런 사상을 품기도 하는 그런 민족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구려도, 그 발해도 남의 나라를 먼저 쳐들어간 적은 없어. 그런데도.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 3족5 사상이 변해가지고 나중에 4발 달린, 그리고서 날개 달린 괴물로 변해요. 그러더니 용으로 변합니다. 그 고려시대에 와서는 용으로 됐어. 그것이. 그러면 그런 것 자체가 우리 민족은, 이 학자들이 얘기한다면 우리 민족은 성경을 기록한 것은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은 성경을 기록해놓고 메시아를 죽여버리고 성경과는 반대되는 생활을 해왔다. 그래서 쫓겨나고 온 세상에 흩어져 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예. 그런데 한민족은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민족의 사고방식과 도덕적인 의식과 그리고 신앙과 모든 풍습이 백의 민족으로 남은 것 자체가 남을 침략하지 않는 거, 그러면서도 절대로 문화를 갖다 타협해가지고 자기 언어와 자기 문화를 갖다가 파괴시키는 거, 이런 거 절대로 용납 안 하는 거예요. 그 언어와 문화는 유지하면서 성경대로의 가치관, 이걸 지키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3족5가 나와가지고 성령 비둘기가 이 세 발 달린 까마귀로 변했잖아요. 그래도 용으로 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까지 갔는데도 결국 나중에 와서는 용과 봉황을 함께 섬기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더니 대한민국 건국할 때는 드디어 봉황만 딱 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나라로 가장 강력하게 빠르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3.1운동이 딱 터졌는데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전 인류를 위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민족 단위 전체가 남에게 종로로 타는 거, 이것도 잘못이고, 다른 사람을 자기 종으로 삼는 거, 이것도 잘못이고, 그리고 이러한 일을 갖다가 폭력으로 강요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할 때는 하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거. 그러나 오늘날 종으로 살도록 강요받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 자신의 생존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내가 네 종으로 살 수 없고 너는 나를 종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너는 물러가라. 이것을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너희들처럼 총칼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믿으며 사람 노릇하기 위해서 일단은 너희들 양심에 호소한다. 그래서 비폭력적으로 너희들한테 요구한다. 나가라. 더 이상 우리를 종로로 시키지 말고 나가라 하고 그러고서는 소리친 거예요. 그것이 바로 3.1운동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민족 전체가 방방곡곡에서 무식하든 유식하든 상관없고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고 양반이든 쌍남이든 상관없어. 전부가 백성들이 일어난 거예요. 전부가. 세상에 이런 거대한 정의의 대폭발, 한 백성이 한 민족 단위로 한꺼번에 이렇게 살아 움직여가지고 정의를 부르짖은 산제사, 피해제사입니다. 비폭력적인 피해제사입니다. 이거를 터뜨린 민족이 전 세계 어디에도 없고 그리고 역사상으로도 한 번도 없었어요. 3.1운동이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티아그라하 운동을 마하트마 간디가 이제 인도에서 벌리면서 나왔잖아요. 그 영감을 받은 것이 바로 3.1운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제를 상대로 해서 했어요. 이 일제는요, 아주 조직적으로 바티칸과 연결이 돼가지고 조직적으로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 올바른 성경대로의 사상을 가지고 민족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정확하게 다 잡아내. 지도자들을 다 잡아내. 그래가지고 사정없이 그 사람들을 죽이고 동시에 가둬놓고 고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영국은 기독교 국가야. 기독교 국가다 보니까 예수의 교훈대로 비폭력적인 정의의 데모를 하는 마하트마 간디를 갖다가 나 예수의 교훈대로 하거든. 너희들이 읽는 성경 뭐라고 가르치냐? 너희 원수가 왼편을 뺨 때리거든 오른편도 돌려대라고 했지 않냐? 그래서 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교훈대로 얘기하거든. 너희들 예수 믿는다면서 왜 인도에 와가지고 인도를 이렇게 수탈하고 왜 이렇게 종으로 삼고 왜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구냐? 예수 교훈대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영국이 말이죠. 400년 동안 인도를 식민지 삼았던 거 있잖아요. 그 예수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냥 와서 어떻게 하려다가 그냥 뒤로 물러간 거예요. 그래서 사티아그라하 운동을 대성공을 거둔 것 같이 됐죠. 그러나 일본은요, 우리를 학살하고 가두고 죽이고 하는 것 자체를 즐겼어요, 그냥. 그리고 너희들,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고서는 그런 식으로 아주 뭉개버렸습니다. 아주 악마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완전히 희생이 된 겁니다. 이게 달라요. 인류사적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한 단위 백성이 하늘의 명령을 듣고 인간의 존엄성을 절대 진리로 삼아가지고 같이 부르짖는 거. 온 백성들이 같이 부르짖는 거. 그래가지고 우리를 부당하게 노예로 삼는 강제력 앞에서 그건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노예로 삼고 강제적으로 누르는 것은 이건 잘못이다 하고 외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온 백성들이 한꺼번에 깨달아가지고 외쳐. 근데 그걸 갖다 양심에 대고 비폭력적으로 하늘의 명령이다 하고 그걸 부르짖는 거예요. 이런 식의 제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고문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갇혔어요. 그랬잖아요? 그건 희생제사거든, 완전히.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후손이야. 그런 후손으로서 우리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건 정말 인류를 일깨운 당당한 새로운 정신사적인 새 교훈의 바람이 우리 민족으로부터 전 인류에게로 불어갔다고 본다. 사실 그건 맞거든요. 그때까지 식민지로 있던 모든 나라들이 식민지 해방운동이 벌어진 겁니다. 야, 조선을 봐라. 식민지였던 나라가 저러고 나오지 않냐? 우리도 나가자, 우리도 나가자. 인도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 조선과 마찬가지로 비폭력으로 나오거든. 야, 우리도 그렇게 나가자.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막 죽이거든. 죽이니까 그때에 이제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식민지 운동이 벌어졌던 겁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는 식민지가 제대로 남아있는, 정치적으로 눌려가지고 남아있는 식민지는 없었어요. 다 해방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생국가가 유엔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식민지였던 것이 독립국가가 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 전부가 어디서부터 시작한 줄 알아요? 3.1운동입니다. 3.1운동 때문에 그렇게 나왔어요. 특히 3.1운동이 전 민족이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희생당하면서 외치는 걸 보고 모든 식민지 백성들이 거기서 용기를 얻은 거예요. 맞다. 우리가 종살이 하는 건 이건 잘못이고 우리를 강제적으로 종살이 시키는 것들은 이게 전부가 잘못이다. 이러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예수가 조선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하고 저 백인들이 말하는 예수하고 다르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나가서 선교를 할 때는요,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서 듣게 된 거예요, 여기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세상에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가 무엇으로서 구별이 되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 그대로 본받아서 정의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무슨 신비한 기적 기대 안 해. 정의를 위해서 내 십자가 나 짊어지겠다. 감옥에 넣을 테면 넣어봐. 고문할 테면 해봐. 죽여? 그럼 나 죽을게. 이러고 나서는 거 있죠. 이러한 민족이 한민족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는 먼저 짐승같이 남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자, 그들에게 우리는 말한다. 그 사람들 사람으로 여겨가지고 먼저 비폭력적으로 그 사람의 양심에 하소연한다. 오늘날 태극기 애국 국민들은 그러기 때문에 지금 문재명 이 정치의 흑카르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비폭력적으로 그 사람들의 양심에 대고 지금 외치고 있는 과정입니다. 누가 이길 것이냐? 그걸로 따지면은 이기는 건 당연히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죠. 예, 그건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조금 고난을 당하고 할 거냐? 고난을 안 당하고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좀 얘기를 해야겠어요. 한민족이 전 민족이 피를 흘리면서 희생의 피해 제사를 드리는 거 있죠? 저건 죽은 것 같다. 아, 한민족이 이제 못 살아나겠네. 할 정도로 희생당했어. 아시겠습니까? 그런 희생 제사는 이미 드렸어요. 여러분들의 선조들이 다 했어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오늘까지 역사는 그 선조들이 부활하는 역사였습니다. 이 부활하는 역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 저 북한까지도 완전히 해방돼서 북한까지도 이제는 자유민주국가 인간의 존엄성을 살려주는 나라, 그래서 인간의 인권 이걸 갖다 살려주는 나라로 북한까지도 살려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가야 이 한민족이 부활하는 것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북한도 이번에 해방을 받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부활 과정에 들어간 거예요. 3.1운동 때 여러분들 재산은 다 치러졌어요. 3.1운동 때 우리가 불합격한 부분이 조금 있어서 모자란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6.25 전쟁까지 치렀어요.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다 씻겨줬어요. 그래서 그 옳고 그른 걸 갖다 분별하는 분단 국가로서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먼저 이 남쪽이 일어선 겁니다. 일어섰으면 이 남쪽이 일어서는 게 지금 완성이 안 됐습니다. 남쪽에 지금 딥스테이트의 아바타들이 있고 지금 현재 좌우 금수저 떼거리들이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통치권을 갖다 유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남한 쪽에 그러한 독벌레들이 남아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완전히 청소합니다. 이걸 지금 부활 과정에 이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벌레떼같이 남아있는 이 무리들 있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번에 청소합니다. 그래서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아직도 조금 남은 고난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손현보 목사님 같이 뭐 이런 일 벌어졌지만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태극기 애국 국민들, 이번에 문재명 흑 정치 카르텔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학살당하고 감옥에 가두어지고 전쟁이 나고 이런 일까지는 겪지 않는다고 봅니다. 부활 과정에 이 민족은 그 두 증인이 한번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날아오르기 시작하니까 악한 자들이 막을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두려워 떨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증인을 죽인 예루살렘은 지진이 났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가증한 거짓말로 하나님 잘 믿는 척하면서 사실은 정의로운 사람들을 죽였던 그 도해지는 지진이 나서 그 악한 자들이 7,000명이나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고 모든 악한 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어쩔 바를 모른다고 했어요. 나는 지금 현재 이 지구촌에서 이 두 증인에 해당되는 나라와 백성이 승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로 날아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승리를 가지고서 실현해 나가는 거, 승리하면서 실현해 나가는 거, 이것을 갖다가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걸 저들이 막지도 못하고 두려워 떨더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미국도 지금 정신 차리고 지금 마틴 루터킹 목사 그 운동이 다시 되살아나서 트럼프 운동으로 지금 다시 일어났어요. 한국도 지금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 두 증인이냐 그런 건 나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증인의 영과 두 증인의 가르침과 다시 오시는 예수의 영과 함께 하는 두 나라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오늘날 그것이 트럼프 미국과 한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고 전 세계를 갖다가 악한 자들은 두려워 떨게 하고 선한 백성들은 구원받을 기회를 얻고서 너무 좋아서 뛰어 일어나서 대환영을 하는, 그것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린 그러한 선교 운동을 위해서 일어난 교회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일어서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세대에 결코 빼앗기지 아니할 거룩한 정의의 철장, 이것을 당신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그 손에 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철장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곁에 오고 계시고 정의의 철장을 맡겼다는 것을 믿고 그 정의를 부르짖고 정의를 시행해 나가는 그 활동이 바로 이 철장을 든 용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트럼프 미국과 대한민국이 바로 그러한 두 증인의 국가로서 제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만민에게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전하는 그러한 복음운동이 새롭게 이제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